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특히 모든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들이 멈춰지게 된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늘 머물고 있었던 기적이었다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런 기적 말고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적인 그런 기적 말고 때로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정말 누가 보더라도 기적과 같은 일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서도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소견이 이 양성종양이 판정이 되어서 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사정 때문에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발견되었던 이 양성종양이 발견되지 않아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한참 전 일이긴 한데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왁작지껄하게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질 때 또 교육부에서는 또 분주하게 움직일 때 어디선가 나타났던 이 캐나디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교회를 슬쩍 통과해서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지 얼마 안 됐던 새로운 카메라를 가지고 달아난 것이죠.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아주 값싸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것을 찾을 길은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었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카메라가 우리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현장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병행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기 뒤에 있는 카메라가 지금 그 카메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 경우는 아주 지극히 일부의 경험인 것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들을 드리시는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릴레이로 간증을 해도 부족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나라와 민족 차원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을 지나가고 난 후에 패망하게 되었죠. 그 후에 1,000만 명이라는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40%의 가옥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죠. 이 라인강의 기적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으로 해서 온전히 폐해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00년은 지나야 이 한국 땅은 경제적으로 좀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국의 경제는 불과 반세기, 50년 만에 그 당시에 480배 GDP 이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적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적의 배후에는 정말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애씀과 피땀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함께했던 시민들과 또 정치와 경제 가운데 쓰임받던 리더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직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이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돌봐주셨고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여 기도했던 그 뿌려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음을 우리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에서는 유다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적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유다의 회복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민족의 주체를 잃어버리는 가운데 70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으니 무엇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복을 약속하시고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요, 지난주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에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신 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인 4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이죠. 읽지 않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동방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일컫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포로민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적인 완료의 방법으로, 완료의 시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새 핸드폰들을 사달라고 졸르죠. 그리고 부모님이 결정을 합니다. 사주겠다라고. 아직 사주진 않았지만 마치 핸드폰을 사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핸드폰을 사줬으니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지? 라고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핸드폰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할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사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향해서 반드시 회복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참 먼 일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서 이 모든 일을 행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섬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아일랜드와 같은 실질적인 그런 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 나라들을 일컬어서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향해서 질문하시고 또 스스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답을 하십니까? 누가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었겠죠.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비웃었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멸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손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강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마저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으로 그렇게 모든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이 유다 백성들, 그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잠시 징계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할 것인지 이미 나는 다 정해놨다라고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손이 짧아진 것인가? 왜 이 바이러스 문제도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망 섞인 질문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그대로 허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든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브레이크를 거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허락된 이 시간에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자 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위해서 고레스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입니까? 그는 메대 왕국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지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이 메대 왕을 제거하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세력이 확장되었다고 해서 바로 함부로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의 중심에 선 힘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중심부를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은 위임 통치를 하고서 이 원정을 떠나간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는 이 바벨론의 왕궁에 연회가 벌어진 것을 듣고 이 바벨론 궁에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군대 장관은요,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아니하고 이 궁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강자였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손에서 이제 허무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요, 이 모두 혼란과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로 보면 어떻게 바벨론을 그토록 쉽게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예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바벨론의 몰락은요, 하나님의 계획, 예비하신 그 손길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1장에 쓰여지던 이 당시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언제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을 예언적인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자살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경영하시는 손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바벨론과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비웃었던, 그리고 그런
업신여겼던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계획을 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큰 아이라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선뜻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문제를 지적하는 일을 우리는 좀처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어지러뜨리고 뭔가 문제를 삼아도 나와 상관없으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애써 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부모된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오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나의 종, 내가 택한 백성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열방의 나라들은요 놀라고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종, 내가 택한 백성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은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컫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간혹 야곱아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아직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우선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우선되는 그런 모습, 바로 야곱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호칭을 부르는 것은 그를 어렸을 때부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와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모습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던 이 한 청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한 번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엿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닌데요.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함께 식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들을 수 있었던 건데 그 어머니가 그쪽에서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지내니 우리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기쁨이. 아마 그 아들을 집안에서는 애칭으로 기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건장한 청년이기 때문에, 등치도 좋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낯간지러운 이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웃기도 했는데요. 그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저 청년은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어떤 애칭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친밀하고 사랑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부르시면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오늘 말씀에서 확인시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현장의 예배로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이 시간 한번 이 마스크를 쓰신 채로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옆에 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가깝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의 애칭이 있으면 애칭을 부르셔도 되겠고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마스크 쓰실 필요가 없겠지만요. 사랑을 담아서 호칭을 부를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호칭을 부르시지 않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부르시지 않죠. 이번 기회에 한번 반말 한번 하는 겁니다. 누구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옆에 분한테 한번 하시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정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옆뒤 멀리 떨어져 계시면 뒤에 분 앞에 분을 보셔도 좋겠고요. 한번 이름을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은영아 이렇게 부르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여긴다고 한다면 참 그거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그죠? 가장 사랑하는 자로 옆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나의 종, 내가 택한 백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게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절망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고난일 뿐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진짜 오른손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왼손을 절대 사용하지 못한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저 오른손은 우리의 도움과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그런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 기적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그들의 힘이 생겨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회복되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앞에 8절에서는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르셨죠. 나의 종아, 내가 택한 백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불러주셨는데 이 뒤에서는 벌레 같은 인간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버러지라는 말은 지렁이, 구더기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무기력한 존재에 대해서 불러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밟히면 아무런 대항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무력한 존재를 향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처럼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세상의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택한 백성의 회복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히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전반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사야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만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정 없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정이 없이 이렇게 잔혹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실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징계의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자신들 안에 가로잡혔던 그 교만한 마음들로부터 그리고 힘을 빼는 그 시간들이 바로 징계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점점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려움이 더 생긴다라는 얘기들도 강력해진 이런 바이러스가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근심하기 참 좋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라고 지금 주신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주인, 나를 택하신 분,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분, 나의 무력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은 믿는 자는 독수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닭장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후반부에서 우리가 40장 후반부에서 분명히 돌아봤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날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새나 다른 짐승들은요, 거센 폭풍이 몰려오면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이 센 바람이면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안전하게 보이는 이 닭장 안에 스스로 가둔 채 음식 찌꺼기나 모이나 먹으며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닭장 속에서 안전하다 그렇게만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위기 속에서 그나마 있는 안전한 벙커를 찾아가고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찾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하는 그 모든 위기를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될 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무엇이 과연 문제일까를 물어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숨기보다는 이 위기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내 중심, 세상의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나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버러지와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목을 메고 거기에 모든 가치관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10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고 건강을 잃으면 세상이 정말 무너진 것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걱정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어려운 관계에 놓이면 내 힘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몸과 마음이 더 상한 것은 아닙니까? 모두가 어려운 때이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보다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난 이미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바라는 그런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여러분 허락하신 이 한 주간도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임을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아직까지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던 그 관계들, 여러분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 문제와 관계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속삭임과 격려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